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꽃나물, 검색해보면 키다리나물이라고도 하고 삼립국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가져다가 심었어요. 그 먹는 나물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뜯어 드시더라고요. 요새 야채값 비싼데 뜯어서 삶아서 드셔도 돼요. 지금은 다 드셔도 돼요. 그 가져다가 심었는데 시금치처럼 삶아서 강원도는 많이 먹거든요. 이거 얼마나 잘 자라는지 웬만한 잡초는 다 죽이면서 자기가 자랍니다. 또 하나 식물이 있는데 그것은 쑥이에요. 쑥도 얼마나 그렇게 잘 자라는지 물을 안 줘도 다 자기가 그거 알아서 막 그렇게 가만히 두어도 해마다 그렇게 번성하는 것을 봅니다. 이 두 가지 식물이 왜 그렇게 끈질기게 자라느냐? 그 두 가지 식물에 공통점이 있는데 두 가지 식물은 뿌리 식물이에요. 뿌리 식물. 그래가지고 겨울에도 그대로 버티고 있다가 또 다음 해가 되면 다시 거기서 막 번성해서 뿌리가 뻗어나가는 대로 그냥 막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식물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두 가지 다 먹는 거잖아요. 키다리나물 무쳐서 탁 먹으면 시금치처럼 무쳐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또 쑥도 잘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쑥떡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유익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게 다른 식물을 다 죽여버려요. 막 뻗어나가가지고 하듯 잔디까지도 이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뿌리 식물이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깊은 마음의 뿌리가 탁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마음에 이 쓴 뿌리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말 한마디에 받은 상처,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막 갈등하면서 받은 상처, 또 성도와 이웃 간에 그냥 같이 생활하다가 받은 상처, 그런 이제 이것들이 마음에 탁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게 좀해서 안 없어집니다. 이 쑥뿌리처럼 그냥 끝까지 그렇게 견디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가난의 그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하도 이제 이 돈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돈 많은 사람을 막 싫어해요. 증오해요.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무슨 짓을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돈 벌 기회도 많았는데 돈을 못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돈에 대한 이 포용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꾸 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를 아름답게 보고 부자를 좋게 보고 야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렇게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부자가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수십 년 동안 부자를 별로 좋게 안 봤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니까 눈이 조금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도 저 사람도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그만한 열매를 먹고 사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제 삶이 말이죠.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사람을 괴롭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만듭니다. 요즘은 다 사람들이 말이죠. 마음에 쓴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학생 때 청바지를 입었는데 친구가 야! 너 청바지 안 어울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평생을 청바지를 안 입어요. 그 말 한마디가 바지를 평생 안 입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선생님이 야, 너 왜 공부 못하냐? 그 한마디 때문에 말이죠. 평생을 공부와 담을 쌓고 말이죠. 그 공부를 싫어해요. 상처가 돼가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부모가 또 너무너무 귀하게 그렇게 키운 것도 이 쓴뿌리가 돼요. 너무너무 화초처럼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게 마음의 숯불이가 돼가지고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의 삶을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세워나가지 못하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뿌리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이 마음의 쓴뿌리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열심히 뭔가를 섬기는 것 같은데도 이 삶이 말이죠 변화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많은 축복을 가지고서도 이 땅에 살면서 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쓴뿌리를 찾아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쓴뿌리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본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9절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은 사람이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할 때면 예를 들면 그 본심을 잘 알면 그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 더 많아지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 때 그 본심을 모르고 그 오해하게 되면 오히려 그 부모님에게 공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막 징계할 때 막 오해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팍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평생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막 놉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안 돼! 그거 안 돼! 하면서 급하게 막 뺏어요. 그 아버지의 본심은 뭐예요?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다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너도 다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으니까 화를 내면서 뺏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칼은 잘 사용해야 되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화를 내셨구나. 그러면 다음부터 칼을 만질 때에는 그 칼을 아주 유익한 곳에 요리사나 그런 데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님의 징계를 억울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슬픔과 이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재밌게 갖고 노는 거 왜 이거를 왜 뺏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뿌리가 쓴뿌리 씨앗이 딱 뿌려지는 거예요. 씨앗이 한번 탁 뿌려지면 이게 쉽게 없어질 것 같지만 이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마음에 그 씨앗이 다 뿌려진 그 씨앗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한번 만져보세요. 마음 한번 만져보세요. 마음 만지려니까 다 여기를 만지시네.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네? 마음은 사람들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뇌에 있어요. 뇌에. 그러니까 마음을 만져보세요. 그럼 여기를 만져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뜻이 머리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마음은 이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쓴뿌리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에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나? 그러고 그것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으로 삼으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다 보면 그 작은 씨앗이 마음에 탁 심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벽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징계하실 때 연단과 훈련으로 받으면 의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면서 고생시키는 게 본심이래요? 아니래잖아요. 성경에서는 풍부한 인자와 풍부한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한 징계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그 하나님의 본심이 확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잘 되도록, 축복의 삶이 되도록 좋은 것만 주시는 것뿐 아니라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게 열매로 딱 맺혀져요.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고 슬픈데 그것을 연단으로 받고 훈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유익한 열매를, 의와 평강의 삶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이 징계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의 쓴뿌리라고 하는 건 이 열매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한 감정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환경이 되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에게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말이죠, 분노가 말이죠 마음속에 막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말이죠, 평소에는 조용한 것 같죠? 그러나 1년에 한 번 제가 폭발하면 말이죠, 우리 집은 거의 평정합니다. 지금 한번 폭발하면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요 안에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심어진 거는 점점 자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자란단 말이죠, 마음속에서. 제가 주변 요 현관 앞에 상추씨를 심었어요. 그 씨앗이 생각지 않아도 이게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금방 그렇게 자라서 먹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송규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노동은 그만하세요, 제가 농사 짓게요. 그래가지고 다 심어놨어요. 제가 하나도 안 했어요. 올해는 다 밭 일구고 다 심고 본인 돈으로 다 사다가 그렇게 했어요. 어제 처음으로 뜯어 먹었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마음 놓고 뜯어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심으면 소리 없이 말이죠,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 아버지께 받은 그러한 상처, 말로 인한 그런 거, 이게 마음속에서 서서히 뿌리를 내립니다. 가만히 두면 자기가 알아서 성장해요. 마음속에서
자꾸 커져요. 그러다가 한번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뭐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 취급하나 말이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것이 축복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로 자꾸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쓴뿌리가 적을 때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않고 이 쑥이 말이죠, 왕성해지면 말이죠, 이거는 뽑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뽑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되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를 못해요. 12절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성경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손이 피곤해져요. 무릎이 연약해져요. 다리를 절면서 삐뚤삐뚤한 길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을 내고 싶은데 이 쓴뿌리가 확 잡아당겨요. 잡아당가지고 에너지를 다 빼앗아갑니다. 아이고, 내가 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쓴뿌리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미워하는 감정을 톡톡톡톡 자꾸 건드려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이죠, 미움이 확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해해야지. 그런데 말이죠, 한번 거절당함을 그런 쓴뿌리가 있으면 그게 오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쓴뿌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자꾸 삶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며 살려고 했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가난했으면 열심히 살면 되는데 왜 부자들을 향해서 증오하냐고. 그러니까 말이죠, 물질이 따라올 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해요. 또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요. 내 마음에 분노의 쓴뿌리가 있으면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확 터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요.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쓴뿌리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그 길을 막아버려요. 통로를 막아버려요. 수도를 딱 틀으면 수돗물이 나오듯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 마음의 쓴뿌리가 이 수돗물을 막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에서와 야곱을 오늘 말씀에서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름의 뜻이 붉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형으로 태어났어요. 힘이 있었어요. 산의 대장부였어요. 사냥을 잘해서 부모님에게 사냥하는 고기를 이렇게 가져다가 대접을 합니다. 얼마나 효자예요.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은 말이죠,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형이 잡아다온 그 사냥 그거나 얻어먹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엄마 품에 늘 안겨 있는 거예요. 그 형이 말이죠, 야, 저놈은 말이지,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냥을 했는데 저놈은 왜 저렇게 엄마 품에만 있느냐, 그러면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사냥을 하고 왔더니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말이죠, 그 야곱은 아주 간사하고 약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말이죠, 팥죽을 하나 써가지고 그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 이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하고 거래를 했는데,
이 에서가 말이죠. 이 배가 고픈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그 팥죽과 바꿉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를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효도 잘하고 건강하고 자기 일을 멋지게 잘하는 그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 간사한 야곱, 어머니 품에서 힘없어가지고 빌빌빌빌 하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말이죠, 막 이렇게 강력한 그런 아들보다 막 비실비실하고 막 그런 자식이 더 사랑이 가고 애정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것보다 연약한 자에게 오히려 사랑의 눈길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그 아버지조차도 그 축복의 기도를 에서에게 하지 않고 야곱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야곱, 연약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살지 못해서 엄마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자녀를 사랑하고 강력한 이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저 능력 있는 그러한 아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을까? 에서는 마음의 쓴뿌리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워낙에 약하니까, 워낙에 무능력하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그 늙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야곱을 위해줘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21년 만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21년 동안 마음을 푹 가지고 있어요. 네가 나를 속이고서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뺏었어? 그러면서 21년 동안 그것을 꼭 가지고 있다가 자기 동생이 고향으로 들어오는데 군사를 데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21년 동안 그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쓴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쓴뿌리가 고쳐질 수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릅시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쓴뿌리를 없애는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화평을 이루라, 거룩함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어떤 형태의 사건과 부딪히든지 감정이나 혈기나 분노를 드러내지 말고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따르면 이 쓴뿌리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 쓴뿌리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그래 적당하게 마음에서 내가 결심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쓴뿌리는 마음속 가장 깊은 영의 자리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정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 영은 영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심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나는 이제 상처 안 받아,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성령으로 그 쓴뿌리를 태워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이 쓴뿌리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그가 형들도 용서하고 많은 이제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이런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구덩이에다가 빠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아버지 없이 그 외국에 가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그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거기서 총리가 됐는데 7년 기근이 있으니까 식량을 얻으려고 요셉에게 왔어요. 왕이 요셉에게 인장 반지까지도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최고의 권력자가 됐어요. 그런데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왔는데 아이고 이제 우리가 어떡하냐 이제 그걸 갔는데 그 요셉이 하는 말이 형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서 이렇게 기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형제들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왕이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을 딱 구별해서 너희는 이 땅을 가져라 땅까지 그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쓴뿌리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의 쓴뿌리가 있습니까? 질병의 쓴뿌리가 있습니까? 실패한 상처가 있습니까?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모든 쓴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만지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가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쓴뿌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름다운 축복과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